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입니다. 찬송가 475장 일요를 하나 되게 같이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75장입니다. 가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번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6장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읽게 되는 15장, 이 두 장은 이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전장인 15장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16장에는 그런 경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제시하시는 피할 길입니다. 모압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 혈통적으로는 거의 뭐 같은 혈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모압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박수치기도 하고 또 못 지나가게 막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런 모압이라 할지라도 또한 모압은 불의한 일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모압은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불의한 모습,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 멸망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뜻 이제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에 세계적인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면하게 해줄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러죠. 딸 시온산이면 어디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을 데리고 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래 이스라엘로 이제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제 각을 떠가지고 피를 다 쏟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다시 모압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다시 예배를 시작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비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압의 딸들이 나오죠. 모압의 딸들이 이제 처한 상황이 뭐냐면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날기만 하는 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철새 같은 뭐 이런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륙간 이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날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새들이 절대 안 쉬고 끝까지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제 어디 정착지 같은 데 내려서 먹이도 먹고 좀 날개도 쉬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새는 지금 뭐냐면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날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렇죠? 기댈 데 없고 또 쉴 곳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다. 그래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곧 죽겠죠. 뭐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거기서 결국 먹이를 이제 어미가 새끼가 어디 갔는지 못 찾으면은 먹이를 줄 수가 없잖아요. 보호가 없잖아요. 아니면 뜨거운 햇살에 이렇게 타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압의 상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이 이제 유다에게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이 오늘 사실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렵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3절 처음에 보면은 너는 방도를 베풀며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너가 누굴까요? 너가 누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압이 어디다가 사절을 보냈다고요? 유다에게 사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유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방도를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읽으면은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 모압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너랑 3절의 너랑 헷갈려가지고 너가 모압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3절과 4절이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이 유다에게 사절을 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너 모압은 이 표현은 모압 사절들이 모압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3절과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판하고 표준 세번역하고 완전 다르죠. 그런데 그 흐름을 잘 보시면은 이제 모압이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신들을 좀 보호해 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대저부터 보시면은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래요. 여기서 지금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아수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수르는 지금 이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는 초강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갑자기 멸망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확신을 담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면은 이제 그들은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그래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는 왕이 나올 거다 그래요. 이 왕이 궁극적으로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이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를 굳게 세우는 이 사람,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역사의 이야기만 되는 거죠. 역사의 예언이 되고 그냥 모압이 멸망하는 거고 또 그 모압을 멸망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 그냥 단순히 그런 이야기지만 이 5절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묵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쭉 상승하면 참 좋겠죠?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신앙이 쭉 올라가기만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요. 그래도 다행히 내려온 만큼 또 올라가죠, 우리가. 그죠? 근데 조금 더 올라가요. 조금 내려오고 다시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그 사이에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지만 모압처럼 하나님의 혈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예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로 비롯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순간에도 예배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예배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척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온갖 연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로가 되는 딱 하루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이제 일하기 바쁘니까 내 예배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공허한 거죠. 네. 그런데 금요일 날마다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이 그렇게 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채플 시간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좌석제로 변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어야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앞자리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채플 시간에 울고 항상 그 시간이 별 사실 특별한 게 없는 채플인데도 그렇게 막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또 저를 회복시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억이 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예배 중에 우리가 회복되지고 괜히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교동문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찬송 부르다가 그냥 한 구절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 구절에 그냥 먹먹해져 가지고 그냥 제대로 못 부르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처난 우리를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과정의 한 시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상의할 주체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으로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패역했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버지 곁이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절벽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벽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절벽을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내가 발을 조금이라도 잘못 디디면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좁은 길. 그리고 뒤에는 내가 걸어온 아주 좁은 길밖에 없고 옆엔 떨어지고 이쪽 옆엔 뭐가 있죠? 그냥 벽이 있어요. 올라갈 수 없는 벽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너무 불리하게 느껴져요.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계신 거예요. 내가 발을 헛디디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다리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안전한 곳에 발을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딸랑 하면서 지팡이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나의 주변의 상황을 살펴서 나에게 지금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허락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모압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혈통은 그리스도의 혈통이지만 하는 행동이나 그의 심중이 모압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손짓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고 안위함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도 변치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